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뭔가 복잡하고 부산스러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 한쪽에서는 달력을 나눠주고 있고 그 앞에 중등부 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외치고 있는데 그 뒤편에 테이블에 깔려가지고 연말정산 신청하실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리고 지금 식당을 갔더니 열심히 또 이 김장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유,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감사했는데 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익숙한 뒤태의 모습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우리 노 목사님께서 이 배추를 자르시는 모습을 보고 혹여나 제 얼굴을 보실까봐 살짝 뒤로 돌아서 인사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전 설교니까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손길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마음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잖아요. 네, 우리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되도록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주로 이제 전해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슬픔을 당하신 유족분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 스스로도 무척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제 장례식장을 끝나고 이제 바쁘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식을 다 마치고 돌아가면 빈 방을 마주해야 되는 거죠. 빈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유족들의 슬픔, 그 눈물을 생각한다면 제가 전하는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그 소망이 정말 우리 유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이고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에게 진짜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 천사도 믿지 않고요.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구약 중에는 오직 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7 형제와 한 여인에 대한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첫째 형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이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셋째가 다시 형수에게 장가를 들고 그런 식으로 7째까지 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럼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을 하는 그 배경에는 신명기 25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 취수, 형수를 취한다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죽은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죽은 형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기업을 잇기 위해서 주신 제도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가문, 이름을 잇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후손을 낳는 걸 무척 중요시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름을 잇는 것이, 가문을 잇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사람은 죽기 때문이죠. 죽으면 잊혀지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자녀야말로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이름을 이어가는, 내 존재를 이어가는, 내 기업을 이어가는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는 죽은 형의 이름, 죽은 형의 그 존재, 정체성, 가문, 기업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해주는 제도였다는 거죠. 사람은 죽으니까, 생명이 유한하니까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자기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은 왜 그렇게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까? 어떻게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되길 바라니까.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이름이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수고를 한다는 말이죠. 나라는 존재가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형사취수제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제도였어요. 죽은 사람을 위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는 세상에는 죽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죽은 형을 대신해서 대를 이을 필요가 없어요. 이름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형사취수제라는 그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은 부활 후에도 대를 이을 필요가 없다면 율법의 이 제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이 형사취수제라는 제도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두개인의 공격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난감한 질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주세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날개가 나고 막 그렇게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존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부하라는 사람은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결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옛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였나요? 아니죠. 네. 가문을 잇기 위해서였잖아요. 자식을 낳고 후손을 잇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말은 이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세상에서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세상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그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대답을 주세요. 37절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오경 안에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근거로 가져와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부활을 나타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읽으니까 이 단어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 NIV 성경을 보면 여기서 볼 때 I am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쓰고 있습니다. I am the God of your father. 그러니까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I am, 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제 시절의 사람이었습니까? 벌써 수백 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현재형을 쓰십니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안 보이니까,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존재들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족장들이 아직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 이미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역사책에서 성경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처럼 우리는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어떤다고요?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이 죽었더라도 내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분을 떠나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곁을 떠난 그 사랑하는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건 빈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살아있고 바울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살아있다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죽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교회의 곁을 떠난 죽은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는데 그 슬픔을 소망 없는 슬픔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죠. 눈물 흘릴 수 있죠. 가슴 아파할 수 있죠. 그런데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소망을 품고 슬퍼하는 사람이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죠. 몸은 죽었어도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더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더라도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죽음 넘어가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례식 후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족들에게는 가장 힘든 길입니다. 장례식장에서야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위로가 있고 또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정신이 없죠.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면 문을 열면은 그 고요함 속에 느껴지는 빈자리가 있죠. 그리고 그때 가서야 점차 깨달아지죠. 이제 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구나. 다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구나. 다시 눈을 마주할 수 없는 거구나. 있다 보면 밥 먹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생각이 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기도 하고 전화가 오면 순간 착각하기도 합니다. 냉장고를 열면요. 좋아했던 음식이 보입니다. 옷장을 보면 그 옷이 보여요. 이런 순간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지 그 빈자리를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사람 사라지지 않았다. 내 품 안에 살아있다.
고통도 눈물도 없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그분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곳에서, 괴롭지 않는 곳에서 평안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방이 보이시거든. 네. 우리 그분은, 그 사랑하는 분은 더 좋은 집에 살고 계십니다. 빈 자리를 보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십니다. 구름이 밀려들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어요. 그런데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분이 남겨진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래, 슬퍼하지 말고 그래도 힘내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나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저도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참 예뻐해 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셨는데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떠나셨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어려울 때, 힘들 때 천국에서 저를 보고 계실 텐데, 저를 응원하고 계실 텐데, 그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힘을 내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천국에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분 사라진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곳으로 가겠죠. 그날까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분들 보시기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그 소망을 품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이 아니죠. 네.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살아있다. 우리는 살면서 힘겨운 일, 고통스러운 일, 고난, 역경, 괴로운 일들을 마주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님들, 고난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도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직해야 될지, 아니면 눈 가리고 한번 아웅을 해볼지, 순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타협을 해볼지, 내 것을 내어줄지 아니면 이용할지.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한 달, 두 달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과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 안목의 길이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삶의 방향과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 관점으로 보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막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1년 뒤에나 2년 뒤에나 10년 뒤에 다시 만난다면 어떤 얼굴로 인사할 수 있을까? 어떤 얼굴로 마주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를 점검하게 돼요. 제가 이것을 가장 많이 적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 네.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살아야 하니까. 네. 근데 우리에겐 평생보다 더 긴 시간이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실까요?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우리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영원히 만날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가족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슴에 남아가지고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아간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산다면요, 관계도 바뀌는 겁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작은 다툼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고 사소한 것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족으로 기쁘게 다시 만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혼을 사는 사람의 태도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천국에 영원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저 천국에서 기쁨과 칭찬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잊혀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또 베푸는 섬김, 수고, 이 모든 것들 다 영원히 기억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시작했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고 모세가 살아있고 다윗이 살아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루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떠난 그분들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